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으며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가 있었던 그런 민족 상잔의 고통을 겪은 달이 6월 달입니다. 이 6월을 지나면서 성도는 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내가 생명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썩어질 씨로 난 자와 썩지 아니할 씨로 난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세상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선과 악으로, 심판과 구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으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터인데,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썩지 아니할 씨와 썩어질 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날 때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썩어질 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바로 썩어질 씨로 난 자들이죠. 우리는 다 이 땅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마치는 그날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씨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혀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썩지 아니할 씨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하면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에 되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이스라엘의 일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것도,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선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는 바짝 마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사람의 뼈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마른 뼈, 바짝 말라서 생명이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어떻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은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합니다. 죽은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고 뼈들이 더
조각이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있고 생명이 그곳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랍게도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고 역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저 들에 펴 있는 들풀과 같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지만 며칠이 못 되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 영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교회 앞에 꽃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피었는데요. 그 꽃이 3일을 가지 못합니다. 금세 시들어서 쭈그러지면 제가 칼을 가지고 똑 잘라버리죠. 그 시든 꽃을 가만 내버두면 그 시든 꽃이요. 그 싱싱한 꽃에 가야 될 양분까지 다 빼앗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꽃이 시들면 바로바로 잘라버립니다.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올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 단순한 것에, 이 땅의 것에 생명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좌정하셔서 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썩지 아니하는 말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썩지 아니한 씨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어른 노릇을 해야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그것처럼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없죠. 요즘 시대가 환경이 너무나도 오염되고 파괴된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 가운데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너무 어려서 성장판이 닫혀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은 치료를 하는 것들이 어떤 치료가 있느냐 하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놔주는 것입니다. 한 번 주사를 맞는데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성장 호르몬제를 맞추는 이유는 아이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파괴와 오염, 잘못된 음식들, 유전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웨슬레 목사님도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며 구원의 방도를 찾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시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자들, 그 사람을 중생하였다. 즉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습니다. 칭의를 얻다는 것은 그래 네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옳다함을 인정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칭의를 얻은 성도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며 자라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처럼 되기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직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당장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두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썩어질 씨로 된 자가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그 순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사도의 길을 가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요, 헌 집에서 살았던 그 헌 물건들을 많이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그거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암만 새 집이라도 헌 집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새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새 옷에 걸맞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옷에 걸맞는 그런 몸매도 있어야겠고, 그 옷에 걸맞는 깨끗한 그런 몸도 있어야겠죠. 운동하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성도가 입기 위해서 썩어진 구습의 옛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독이란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때로는 악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온갖 편법과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을 골라 찾아서 법망을 피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잘한다고 그럽니다.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근데 그런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모든 기만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외식은 뭘까요? 연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 가면을 쓰고 사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러냐? 그 가면으로 바꿨으면 나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살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가식이 없는, 외식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까요? 거룩하고 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아는 자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아니고서는 심판받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했습니다. 이 뱀 자식이라고 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외식하는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기는 뭐냐? 남이 잘 되는 것 아파하는 마음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심어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요, 일본 놈들이 심어놓은 속담입니다. 그런 속담이 한국에는 없었대요. 조선에는 없었고 고려시대에 없었습니다. 대가족 문화이기 때문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근데 이걸 이간질 시키려고요,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속담이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기쁘죠. 즐겁죠. 예? 땅에서 뭐라도 나오면 같이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예? 이웃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고 그러면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초대를 받아도 헌 집에서 초대받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초대받는 것이 좋고, 같이 차 타고 어디 좀 가자라고 할 때 딸딸거리는 차보다는 좋은 차 타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타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주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일입니다. 참수하는 일,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고 이 사람은 저런 죄를 졌고 이 사람은 저런 죄를 졌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동방의 욥을 봤느냐? 이처럼 나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 앞에 순전한 자가 없다라고 할 때 마귀가 참소를 하죠. 하나님 돈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건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식들이 잘 돼서 그래요. 다 뺏어보시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평화의 말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버리는 자들입니다. 버려야 성장합니다. 버리는 걸 잘해야죠. 현대인의 정신병 중에 하나가 뭐냐? 모아서 쌓아두는 정신병입니다. 뭔가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뭘 자꾸만 버리지 못하고요. 집에다 쌓아둡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하는 이런 큰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모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남에 큰 4층짜리 집에서 사는 할머니가요. 그 좋은 집 강남에 수십억 하는 그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집 안에다 쓰레기를 가득 쌓아모아서 자기가 누울 곳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이 돕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갔는데요. 수십 트럭이 와가지고 그것을 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버리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만이 나의 눈을 씻어주실, 나의 눈을 보게 하실 그분이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 옷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벗어버렸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더 이상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옷입니다. 옷.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 냄새가 풀풀 나고 그냥 수십 년 된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한 옷을 입고 동냥을 해야 동냥이 잘 되죠. 그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겜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버린 만큼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게 증거되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저것 내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그런 것 믿는 것이 아니라요. 순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시편 119편 13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잘못 해석되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얘기하며 하늘에서 부와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와 번영을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신학이나 성공주의 신학, 세속화된 그런
말씀들이 온갖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아이들 먹을 걸 잘 사줘야 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을 벌었느냐? 아이들 전도하려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세운 것이 뭐냐? 백화점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의 별명이 뭐냐? 최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풍부한지요. 사업 아이디어, 온갖 아이디어가 다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AS라는 개념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물건 한 번 사면 그 다음 바꾸지도 못하고요. 고칠 때도 돈 내고 그랬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자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면 AS를 해줍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가져오면 바꿔주는 거예요. 가져오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여름 휴가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백화점에서 일한 사람들 그냥 자기 밑에 일하는 종으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보았기 때문에 휴가도 주고 휴가비도 주고 택배라는 것을 처음 만든 것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택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편을 편지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배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86세 생일 때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여지껏 회장님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통해서 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종로 4가에 가면 YMC 빌딩이 있죠. 그 YMC 빌딩 원래는 고종 때 존 워너메이커가 헌물하여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종로통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가장 좋은 건물이었죠. 지금은 그 YMCA 건물이 수백억 되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는데요. 그걸 놓고서 서로 싸우기 바쁜 것이 지금 YMCA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책에 이렇게 펼쳐 있는 부분에 시편 34편 부분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손때가 묻혀 있는 성경이라서 그런데요.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그 말씀을 가장 링컨 대통령은 사모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의 인생은 사실 평안한 인생이 아니죠. 실패의 연속이며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가 9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유언하기를 너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읽은 성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역사상 또 인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손때가 묻고 해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깨끗한 크리스찬이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 글씨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성경책에다 뭘 해도 돼요? 낙서를 해도 되고요, 메모를 해도 되고, 줄거도 되고, 지저분하게 써도 됩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나는 것마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 성경책이 오래되면 또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책은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끗하게 역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았으면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못하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화 구원에 이르기까지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을 탐구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